두 성체의 그 애기 둘을 갖다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는 애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께서 정말 그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다는 걸 갖다 확신하시고, 그리고 환속하시려고 하시던 마음을 갖다가 바꾸셨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라파에서 일어난 일인데, 구라파에서 4세기인가 그때는 뭔가 성체를 갖다가 애들한테 이 성체 큰 거 남은 걸 갖다 애들한테 분배하는 그런 하나의 풍습이 있었답니다. 구라파에서요. 그래서 하나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그 성체를 모시려고 집에 들렸다가, 성당에 들렸다가 집에 갔기 때문에 좀 늦게 갔대요. 근데 그 집안이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오니까 그 아버지가 왜 늦게 왔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성당에 갔다가 지금 왔다고 했더니, 이게 대반로발 해가지고 유다인들이 얼마나 이 천주교 신자들을 미워합니까? 대반로발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 당시 이 안경을 만들어내고 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큰 난로가 있었답니다. 이 유리를 넣기는 큰 난로예요. 그리고 홧김에 아이들 갖다 그 속에 그냥 집어 던졌대요. 집어 던지고 그냥, 그러고서는 자기는 여간 침묵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사흘 동안 그 아이를 찾아다녔답니다. 울면서 사흘 동안 찾아다녔는데 그래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머니는 사흘째 되는 날 그 불길이 활활 타는 그 큰 난로 그 옆을 지나가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는 들으니까는 불길이 활활 타는 그 안에서 자기를 부르는 아들 소리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는 자기 아들이 대연스럽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더래요. 그 불 안에. 근데 하나도 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얘기를 갖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자주색을 입은 어느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 그 주위를 다니면서 물을 뿌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먹을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래서 사흘 동안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하루는 그 어느 성당을 지나가는데 괜히 그 성당에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갔더니 바로 똑같은 여인이, 성모님의 동거상이라고 하나요? 똑같은 여인이더래요. 그래서 그 성체를 모셨기 때문에, 걔가 성체를 모셨기 때문에 그 불 속에 집어넣어도 타질 않은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모령성체. 지금 성모님께서는 불을 짓고 다니십니다. 이제 그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무 모령성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령성체를 갖다 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소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신뢰를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성인전이나 그런 생각 같은 미국에서는 이 교리 선생님들을 위한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그게 이 실화 같은 것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고해성사할 것 같으면 그게 되니 실화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헝가리아 사람인데 아주 기적의 아들이었어요. 그러고서는 잘 살았고요. 근데 아주 너무너무 효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인으로 아주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효자고,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운수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고서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에 들어가지고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라 아주 극기를 하고 보석을 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심한 이 중노동 같은 걸 많이 하셨어요. 보석으로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도 다 이 사람은 아주 성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죄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 머리에 좋지 않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라가지고 죄를 범하셨어요. 그게 대죄였나 봅니다. 근데 그 대죄를 자기 꼭 고백 성사를 통해 가지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고위 신부님이 그걸 알 것 같으면은 실망하시고,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성인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의 그 자의심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이 고해 성사를 하지 않고 그냥 모령 성체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셨답니다. 그래도 자기가 고해 성사를 할 것 같으면 자기 고해 신부님께서 우선 아시게 될까봐 이걸 못하고 그 대신 자기가 뭘 결심을 했냐면 자기가 더 고행을 하기 위해서 아주 죽도록 고행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자기 오늘 그 수도원에 들어갔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고행을 했는지 모르지만서도 그 수도원에서도 이 사람은 완전히 성인으로 인정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수사들이 죽을 것 같으면 그 수도원 내에 거기 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지? 매장이라고 하나요? 그자면 판도는데요. 여간 3일째 계속해서 그 시체가 바깥으로 나와 있더래요. 3일 동안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 신부님께서 가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왜 여기 와서 있는지 얘기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장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수동은 여기에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딴 데다 갖다 묻어주세요. 제 몸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 이 몸이 시뻘건이 불로 타면서 헐벗하면서 자기는 지금 지옥에서 이 벌을 받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모령 성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모령 성체 할 때마다 대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운수자, 그런 성인이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고행을 하고 극기를 하고 했지만서도 한 가지 대죄를 고백을 하지 않고 성체를 모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체를 모독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대죄 상태에서 성체를 모셨는데 돌로 변했답니다. 즉시 또 한 사람은 대죄 상태에서 이 손에 성체를 모셨는데 손에 닿자마자 없어지고 재 있죠. 재만 조금 남았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장님이 됐고요. 장님이 됐기 때문에 아주 그야만 다시 통회하고 용서 청하고 그래가지고 얼마 만에 다시 눈이 열렸답니다. 이 모령성체 고해되는 건 모령고해라는 건 무섭습니다. 모령고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가 있는 걸 갖다 감추고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이 모령고해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죠.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뭐 어디서 몇 년대 그게 다 있습니다. 하나가 이 아이랍니다. 아이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기도들 할 때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뭐냐면 다 모아놓고 애들하고 이렇게 다 모아놓고 또 이 교리 이런 것도 좀 더 가르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서도 실질적인 거, 생활에 실질적인 거. 왜냐하면 이 10대 애들들 있죠. 10대 애들들 이런 애들 죄를 범하고 고해하기가 부끄러우니까는 모든 고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성체를 모시고서는 들어오자마자 중간에서 바닥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답니다. 성체를 모시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집이 가까운데 그 집에 그냥 길 데리고 가고 뭐 야단했지. 그리고 의식을 갖다 완전히 잃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가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눈을 잠깐 떠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것이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이 고해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건 고해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고해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신부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대요. 네가 지금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지금 고백성사만 볼 것 같으면은 너는 그 다 사해질 테니까는 그 고백성사를 하라고. 그런데도 그냥 굳이 안 하겠다고 하고는 그냥 숨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지옥으로 악의 힘이 모령성체는 모령고해를 할 때는 악의 힘이 이 사람을 갖다가 지옥으로 이끄는 절망을 통해서입니다. 절망. 이 이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고해 성사를 봐가지고 자기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걸 신을 아는 겁니다. 나는 그걸 갖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를 안 해주셔 하는 절망 때문에 고해 성사를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절망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여자인데요. 그 사람도 여자인데
자기가 큰 죄를 짓고, 여간 죄를 짓고 모령고해를 하고 모령성체를 계속해서 했죠. 성체를 계속해서 모셨죠. 근데 이제 침대에서 한 3년 동안 앓는 병을 앓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환시를 봤답니다. 환시를 봤는데 자기를 위해서 마련된 지옥을 봤대요. 그래서 자기 언니를 좀 불러달라고 그러더래요. 누구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언니가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신부님 오셔가지고 3일 동안을 밤낮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자기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데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고의를 하지 않고 그걸 숨겨왔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모령 성체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지옥에 갈 그 자리를 갖다 자기가 봤다고 너무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에 자기 언니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을 가셔가지고 3일 동안 설득을 시키려고 애쓰셨대요. 아무 죄고 몇천 번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는 청하고 통해만 할 것 같으면 다 용서할 테니까는 고해성사를 하라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답니다. 이게 절망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령성체, 모령고해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11쪽 다시 봐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기도 여러분들 잘 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지 쭉 읽으실 것 같으면 이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미사 자주 청량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요. 그 다음에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냥 이번엔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오랫동안 앉으셔가지고 들으시느라고 애쓰시기 때문에요. 단식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식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단식이 있는데, 육체적 단식과 마음의 단식, 그리고 영적 단식. 이거 다 꽃비 신부님을 통해가지고 성모님께서 다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 이 성모님께서 요즘에 주시는 메시지를 읽지 않으시면 이런 거 모르세요. 이런 거 모르시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주시는 이 절박한 메시지를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 단식 중에 제일 높은 것이 영적 단식입니다. 영적 단식이요. 육체적 단식에서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단식, 금식까지 하면서도 남의 흉보고 남의 그야말로 욕하고 남 의심하고 남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방 단식하고요. 그럼 그 단식이 의미가 없어요. 이 육체적 단식이 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영적 단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단식을 하시는 날 마음의 단식과 영적 단식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실 것 같으면은 나중에는 이 육체적 단식은 금식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하시더라도 영적 단식이 쉽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적 단식은 지금 성모님께서 물과 빵만으로 수요일하고 금요일 관계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2번 물하고 빵만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먹습니다. 이 도미씨는 아주 안 잡수요. 아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아무것도 입에 물만 잡수세요. 근데 저희들은 먹습니다. 그래서 먹지만 물하고 밥이는 물하고 빵이요. 성모님께서는 배고프게 지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가 하루에 할 일에 지장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단식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 하루에 주어진 일을 완전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단식했다고 해가지고 짜증이 난다고 단식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짜증이 날 것 같은 막 집안 사람들 들들들 보고 이런 단식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단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양은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양은 관계없다고 하세요. 그러나 이 물하고 빵, 그 다음 물하고 이 밥이요. 그것만 잡수고. 그리고 마음의 단식은 뭐냐. 마음의 단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또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좀 하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 성령께서 주신 철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욕 끊기, 맛 끊기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영적 단식, 마음의 단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예로 오늘 내가 누구 집에 가가지고 조금 좀 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걸 안 오는 겁니다. 이 마음의 탄식이라고 하는 거든요. 또 내가 이 뭐 참 좋은 옷을 갖다 오늘 사고 싶은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또 하기 싫은 걸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반찬을 갖다가 그냥 몇 가지만 해가지고 가족들을 주고 싶은데 고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탄식을 하기 위해서 참 이 반찬을 몇 가지 더 한다든지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이 마음의 탄식. 그러면 다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의 여왕이신 성모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다 평화가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것이 영적 단식인데 영적 단식은 죄를 단식하려는 뜻입니다. 죄를 끊는 겁니다. 그냥 누구를 불러가지고 내 속상한 거 이 속상한 거 딱 털어놓고 이 누구에 대한 욕을 좀 시큰하고 싶다 할 때 욕하는 건 죄죠. 그러면 그걸 안 합니다. 그럼 그건 단식이에요. 그리고 단식하시는 날 거짓말 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 거짓말 아까 우리가 그 죄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거짓말 또 남 비웃는 거 또 이 째지는 소리로 이 신경질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이런 거 단식하세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식하실 때도 은총을 구하셔야 돼.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도미 씨가 말씀하셨듯이 저도 하는데 왜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지. 근데 저는 도미 씨 모양으로 아무것도 안 먹은 것도 아닙니다. 밥하고 물은 다 먹고 저는 밥하고 식사를 해도 밥하고 김치 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서서 그냥 서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먹는데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고 그래야지 김치 조각 한 조각 안 먹었는데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밥의 양은 똑같이 먹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요. 그래 한동안에 이게 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김치 하나도 김치 뭐 그 반찬 그거 하나 안 먹었다 이렇게 떨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구했습니다. 성모님 단식할 수 있는 은총을 좀 주세요. 저는 이 단식을 제일 늦게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좀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는 굉장히 허약해졌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매주거리 갈 때마다 그 선견자하고 얘기할 때마다 선견자한테 정당화 하는 이 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단식을 좀 안 해도 됩니까? 그럼 또 해야 된다고 그래. 그럼 또 딴 선견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몸이 조금 허약한데 그래도 단식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모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또 딴 선견자한테 갔을 때 또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은 딴 얘기 안 해요. 성모님께서 한 말씀도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성모님께서 그래도 단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환자하고 아주 노인의 이외는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겨자 먹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 어지럽기도 하고요.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은총을 구했습니다. 은총을 구한 다음에 이 단식을 하니까는 우선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을 끊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악을 끊는 힘이 그 성서에도 있죠. 그냥 기도만 가지고 안 될 때 이 단식을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단식을 할 때는 밀고 나가는 신앙이 이 밀고 나가는 유혹에 대한 그 저항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단식의 종류 중에 이 세 가지 영적 단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성서는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니까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목적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끊기 위한 하나의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심 성찰들 하셨고 또 여러분들 그 죄들을 찾아내셔가지고 끊으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배워놓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성모님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어요. 몇 시간 동안 고역하시느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조금 성가보를 그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이십니다.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성모님께서 여러분들 쫓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같이 가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께서 기도하셨듯이 저희들도 기도할 줄 아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하느님을 향해서 이해하고 대답하셨듯이 저희들도 이해하고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정녕 당신은 믿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듯이 저희도 그러한 성모님의 믿음을 나눠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잘 쉬셨습니까? 안 쉰 거보다 쉬는 게 낫죠? 그거 봐요. 잠시라도 쉬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어저께 저녁 때 이렇게 밤 11시 반까지 예비자 철거를 갖다가 해주는다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장례 미사 드려주고 그러고서 여기 온 거예요. 오는데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후 갖고 하면 2시간, 4시간, 거기 여러분하고 5시간, 6시간. 그러니까 7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6시간, 7시간 빠지는 거예요. 길가에서. 그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건 쉬는 날인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못 살고 있겠느냐? 내가 여기 부른 양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못 살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셨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죄이지만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 십자가의 요한자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표현할 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아무리 큰 일을 해서도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지극한 아주 지고한 순수한 사랑으로 한 작은 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응? 그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했을 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귀한 보물처럼 만들어 놓은 기도는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모른다 말이죠. 기도는 그래서 임금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여왕과 같다는 얘기를 갖다 소아들에서는 했어요. 근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행운이 있는 들이 행운.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우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느님 앞에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하니까 하느님 앞에서 뭐 뻗대고 뭐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우스틴 성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느님 앞에 올곧게 남는 게 뭐냐?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인식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듣는 것이 겸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듣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없음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게 겸손이야. 그래서 없음이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없는 나를 붙잡아서 있게 해주신 당신을 찬미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잘 할 때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 거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아까 나 자신을 잃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듯이 마리아가 마리아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때 예수님으로 남았듯이 예수님을 얻었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을 때 예수님으로 하느님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이 필요한 거예요. 이탈. 다 같이 이탈. 그래서 자기 이탈이 있을 때만 우리 자신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때 이탈이 있을 때 그 다음번에 뭐 어떡할 때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냐? 가난한 마음을 지닐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의 가난한 사람을 갖다 아나빔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서적으로 했을 때 가난한 자가 되는.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 그다음에 가난하다는 말은 성서적으로 보면 뭐냐?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가진 바를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을 깊이 깨치고 하느님 때문에 가난해질 각오가 될 수 있고 하느님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마리아는 하느님 때문에 모든 걸 했을 수 있던 분이에요. 그런 마리아를 하느님께서는 취하시고 그다음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 마음은 설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설렘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갖다 할 때 이 중요한 요소가 뭐냐? 자기 이탈,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때문이라면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딴 것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두 마음을 안 갖고 오롯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모님처럼 하느님에 대해서는 예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아니요. 시작. 예, 아니요. 그래서 하느님 이렇게 하면 예, 하느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세속하면 아니요. 이걸 분명히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세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시꺼먼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느님이 안 들어주셔요. 너 목욕 좀 하고 손 좀 씻고 와라. 발 좀 씻고 오고 마음 좀 씻고 와라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그런 거에서 이렇게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만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다는 뜻이요. 그래서 하느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줄 아는 사람 되는 거 참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느님 안에서 그것을 찾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뺏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봅시다. 자기 자식 누구를?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줄 알았죠? 근데 잃어버렸나요? 찾았나요? 하느님은 맨 마지막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칼을 내리칠 수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 그 손을 그 칼을 네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의 저익대로 되지 말아라. 나는 그 이삭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을 원하는 거라고 했어. 예? 하느님은 우리 것을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돈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돈을 드려요. 그럼 하느님이 돈을 더 주세요. 시간을 원하시면 시간을 바쳐요. 그러면 뭘 주세요? 시간뿐 아니라 영생을 주셔. 그래서 하느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요. 부모와 자식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계산 안 함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 안 하는 걸 배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대해서 계산을 안 하셔. 그러면 계산을 갖다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안 하시고 그래 온 내 새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천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거나 그 다음 빈손이 되라고 그랬어. 빈손. 그래서 소아들에서는 늘상 나는 빈손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주신 걸 모두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하느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그런 모든 지향을 두고 그 다음번에 내가 정말 하느님처럼 하느님이 사랑이듯이 또 하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하늘나라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그런 사랑이 되기 위한 그런 덕을 닦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덕은 바로 기도를 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남에게 인색하고 남에게 잘못하고 그 다음에 남 상처인데도 소금 뿌려가면서 주여 주여 접니다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 며느라기한테 말이죠. 이렇게 하고서 어이 죽일려나 하고서 뭐 하고서 네가 내 속을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욕짓 하고 와서 싹 닦고 하느님 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할머니의 시어머니의 기도가 기도이겠어요? 가서 네 마음부터 닦고 와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제물을 바쳐라. 제물을 바친 데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이 제사 바치기 전에 목욕제기 하듯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닦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내 모습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탈과 겸손과 그 다음번에 가난과 그 다음에 애덕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다 같이 신뢰. 그래서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지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맡김이 있어야 돼. 아버지 내